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과연 창조는 무엇인가? 왜 창조를 말해야 되는가? 우리 창조관에서 말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창조를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한 무신론자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도 안 되고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가지지 않겠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글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를 믿게 되면 성경 말씀 자체가 믿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 자체가 믿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까지 믿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창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창조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을 것은 창조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 창조과학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아주 이 창조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들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온전한 창조신앙을 갖게 만드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믿음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창조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창조를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는 모든 신앙의 뿌리와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론은 일단 뒤로 빼고요, 창조론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직접 다 만드셨다. 또 한편으로는 생물들 하여금 단순한 종류에서 계속해서 복잡한 종류로 발전하게 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세상을 만드셨는가? 수천 수백 년이 걸렸는가? 아니면 24시간으로 이어진 6일 동안 만들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도 세상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번으로 되어 있죠.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4개 단어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가득 채워져 있죠. 자세한 내용들은 뒤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는 엘로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앞에 있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뒷부분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씀하는 뭐 뭘까요?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도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의 합작품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분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삼위일체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제가 세 분이라고 말했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동참하여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누가 창조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언제 창조했는가? 태초에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말할까요? 우주가 언제 생겼죠? 몇 백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몇 억만 년 전? 뭐 고도로 발전된 과학도 대략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 이전에는 명확한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는 날 개념, 24시간 개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가 시작된 이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생활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그 24시간도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19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23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31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원래 태초에는 이런 시간 개념이, 날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저녁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있게 되면서 하루 24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태초의 시간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24시간, 그 날이라는 개념, 히브리어로는 하욤이란 뜻인데 그 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시간까지도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나서부터 나온 말이고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말. 따라서 시간은 언제,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몇째 날 만드는 겁니까? 첫째 날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밤과 낮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열매가 땅에 자라게 하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들고 밤에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첫째 날과 넷째 날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연결시키면서 빛이 있었으니 해와 달이 있었고, 그렇게 연결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3일, 5일, 6일에 보게 되면 땅의 채소와 열매를 만드실 때, 또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실 때, 또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냐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일단 마지막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벽하게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 종류대로라고 하면 몇 종류일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류들, 새도 몇백, 몇천 가지 종류가 있고, 동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종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일단 6일 동안의 창조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에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라면 어딜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지구의 하늘과 땅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위에 좀 전에 말했던 6일 동안의 창조를 보게 되면 궁창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온 우주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은 만 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사물, 종류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공기 안 보이죠? 바람 안 보이죠? 우주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지 제가 예전에 한 분의 책을 읽다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신 과학 설비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있는 별을 관측해 본 결과 가장 먼 별이 2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0억 광년이 거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간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200억 년을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가 크고 광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중에는 세 번째, 우리가 말할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이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 천사, 영, 귀신, 제가 잘못 썼는데 귀신이 아니라 귀신, 그룹, 스랍, 정사, 권세 등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만드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천사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6일 동안 온 우주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번에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방법인데요. 창조와 관련해서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사, 하나는 야차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무에서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드셨다. 여기 때 이 바라가 바로 창조하다. 그런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바라는 기존에 어떤 존재도 없었는데, 어떤 물질도 없었는데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다, 이 무에서 유를.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창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하신 것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만들어내셨죠? 바라를 통해서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흙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컬어 아사 혹은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할 때 여기가 바로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궁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하나님이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을 먼저 만드셨고 그 물을 통해서 궁창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진 물에서 궁창을 만드신 것. 창세기 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지으시고는 여기는 야차르입니다. 이 단어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바라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땅이 없었습니다. 흙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 창조의 능력으로 흙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 흙과 티끌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라, 흙과 티끌을 만들어내셨고 이 흙과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제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1장을 만약 히브리어 원문문 성경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는 바라란 말을 쓰고 어디는 아사란 말을 쓰고 어디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은 바라, 그리고 이 바라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물이든 흙이든 공기든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뭔가 하나님이 창조해내실 때, 예를 들면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때 야차르, 물을 가지고 궁창을 만들어내실 때는 아사. 그러니까 아사와 야차르는 번갈아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양을 표현할 때 야차르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더 묘사할 때는 일부러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큰 틀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라를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라를 만드셨고, 이 바라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창조하신 것이 아사와 야차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셨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바로 앞에 3절 앞에 있는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여기 만들어내다가 바로 아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서라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실 때 이 아사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앞에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에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창조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시 만드신 것은 다 선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받아 누리는 것 또한 은혜고,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셈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금욕주의,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저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타락한 인류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해야 될 것이지, 내 의지를 따라서 이것은 맞고 저것은 맞고 금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이 여전히 선하게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되고 자연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제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종이도 가능할 때는 이면지를 쓰고 전기도 필요 없을 때는 줄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좋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특별히 선하게 만드신 것들을 그 선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도록 지켜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겠습니까? 최근에 아내와 함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큰 위기의식을 하나 느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결국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무분별한 개발이, 무분별한 식용 음식을 탐하는 모습들이 이런 다양한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들다고, 공기도 안 좋아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내려오고 어떤 분은 저 지방으로 요양 가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고 되면서 우리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생애상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방독면을 끼고 살아야 될지도 모를 세상이 우리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발을 덜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사용하고,
저도 지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 집도 최대한 세제를 쓰지 않고 빈손으로 닦거나 혹은 행주로 직접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제를 쓴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독일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병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저희 집도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한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어쩌면 그들의 평균 수명 100세가 아니라 40, 50대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니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었는데 넣지는 않았는데요, 자연물들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쁜 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색깔 참 기막히다. 제가 종종 식당에 가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식당에 가면 음식을 그대로 세팅해 놓으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기술력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실제 만드는 음식을 딱 보고 나면 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휴게소 가면 나무 그럴듯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나무인 줄 알고 갔는데 봤더니 가짜 나무죠.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잎사귀 비슷한데 진짜와 다르고 진짜를 흉내낼 수 없구나. 냄새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독특한 촉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라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아주 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박수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쁜 꽃을 보고 나면 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비행기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는 거 보면 하나님 뭔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계가 양분화되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정치적인 신념 혹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내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영광 가로막는 겁니다. 세상 행동을 넘어서서 그거 하나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고 손가락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도 안 되고 야도 안 됩니다. 정치의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권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소리칠 수 있어야 되고, 야권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그것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여권이 잘하면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권이 잘못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여야 치우침 없이 중간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지역이나 정치 색깔 때문에 신앙이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자연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다 타락하게 되고 그게 마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협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누가 창조했는지, 언제 창조했는지, 무엇을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 왜 창조하셨는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창조와 현대 과학과의 관계, 흔히 말하는 진화론이죠. 창조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물론도 있고 이원론도 있고 유출론도 있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진화론이죠. 유물론, 이원론, 유출론 저도 준비는 해오긴 했지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진화론에 대해서만 잠깐 여러분 앞에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가 무엇이죠? 생명은 스스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복잡한 존재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더 고등 종물로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화론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적 진화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 우리가 교과에서 보는 그 진화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료만 만드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저절로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흙과 땅과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런 흙에서 땅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진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진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이해되시죠? 3번째로는 유신론적 진화론.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시고 나서 계속 진화가 되게 하는데 그 진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신론적 진화론과 조금 다르죠. 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고 가만두셨는데 알아서 계속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하나님이 큰 그런 기본적인 물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계속해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계속 진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셋 다 정답이 아닙니다. 셋 다 진화론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최근에 여러 권 읽으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어떤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진짜 진화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지, 그냥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은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진화론 알죠? 무신론적 진화론, 이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근데 우리는 셋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임의적이고 무작위성, 이게 뭐냐면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인데 여러분 집에서지만 마지막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가 했을 때 6일 동안 만드신 것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은 걸 말씀할 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이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류들이요. 파충류도 수십,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조류, 새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가 있죠. 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가축, 다양한 것들,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이미 그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죠. 진화되어서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황희석 박사가 게놈 프로젝트로 해서 새로운 양을 만들어낸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요, 점점점 진화돼서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류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최근에 후쿠시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두 개 생긴 뱀이라든가, 또 소가 갑자기 옆에 두드러기처럼 또 하나 소가 두 개가 연결되는 소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희한한 동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을 잘못 사용하고 방사능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만들어진 잘못된 동물들이지, 그것을 보고 새롭게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종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종류들, 저 밀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저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명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의 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연구하게 만드시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창조론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신봉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 과학적인 근거를 위해서 끌어다 쓴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넘어서는 또 다른 잘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 성경을 이해하고 창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 과학이 마치 절대인 양 그것을 신봉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학을 성경보다 앞장세우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창조를 이야기해야 되었고, 창조는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진화론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드린 교재를 가지고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화론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창조론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함께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 능력,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